파수대 연구용 2025년 4월호 연구기사 14 6월 16일에서 22일주 누구를 섬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주제성구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노래 8번 여호와는 우리의 도피처 요점 우리는 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습니까? 이 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항 질문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느님의 존재 정의와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과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과거의 기록을 추측 해석한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이 결정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미래에도 많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스릴 능력이나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7,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너를 도로 사시는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평화가 강처럼 되고 내 의의가 바다 물가처럼 될 것이다. 2항 질문 사탄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재가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탐구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 또는 하느님이라 칭하는 분이 바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며 존재는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도 끝도 없는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화시켜 하느님이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고유한 신앙을 덧입혀 야훼라는 칭호를 붙인 것이다. 야훼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며 불생불멸을 뜻한다.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존재가 변용된 양상인 것이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를 양상 또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물과 인간은 존재가 변용된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또는 사물은 하느님과 분리될 수 있는 존재물이 아니다. 모든 사물은 하느님이 현상화된 것이다. 사탄이 비록 인격처럼 묘사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느님의 변용된 현상에 불과하며 마치 우리 인체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자라도 서로 다르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도 같은 이치로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탄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스스로 다스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다스려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있었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를 섬기며 행복한 삶을 누린 사람들의 본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훌륭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예수께서 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왜 우리의 숭배를 받아 마땅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이유 몇 가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신 이유 3항 질문 사탄은 예수에게 어떤 제안을 했으며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는 그의 내적 본성에 의해서든 그 옆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든 유혹을 느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감정적 충동을 느낀 것이다. 그 유혹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는 요구와 같은 것은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나 가능하게 한다면 하느님이 왜 즉석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따라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시는 내내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침례받고 얼마 뒤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한 번의 숭배 행위를 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예수께서는 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4, 5항 질문. 예수께서는 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지 당시의 조직인 제사장 제도나 바리새교를 선택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탄법인 워치타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조직에서 제거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죽이려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다. 워치타워 출판물에서는 사탄이 악한 영물이며 여호와의 반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그 근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사탄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단 말인가? 답변이 궁색한 것은 당연하다. 사탄이 하느님의 반대자라는 사실은 바빌론 망명 시절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탄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반대하다라는 동사이며 이것이 명사화되어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신 주된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 한결같은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에게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처럼 되어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더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아셨습니다. 그분이 충실을 유지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사탄 때문에 인류가 겪게 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숭배를 받아 마땅하신 이유. 6, 7항 기억 질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까? 니은 질문.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의 숭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까? 하느님을 숭배한다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우리 삶의 기준이 근원적 존재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이다. 모든 윤리와 도덕이 이 근원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서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무시한 결과는 충동적 감정에 따라 사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여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고대 아테네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 하느님에 대해 어떤 점을 알려주었습니까? 그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숭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 26절, 28절. 8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결코 어떻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느님은 사실상 인간과 같은 사랑의 감정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은 반드시 신체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인간과 동일한 신체를 갖지 않은 하느님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하느님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하느님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그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지적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신을 미워한다고 혹시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 요인이 그를 그런 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와 우리 각자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풍부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분과 영원히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여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분이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알리게 하십니다. 또한 회중을 마련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분을 섬기고 사랑 많은 감독자들의 돌봄을 받게 하십니다. 구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느님이 세상,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언급한다. 이것은 당연하다. 세상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도 완전히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변형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사실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존재 그 자체이며 어떠한 의도나 계획이나 목적을 갖지 않는 그 자체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신에게 투영된 감정이입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즐기는 데 필요한 것을 친절히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자녀를 갖고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이유. 10함. 기억 질문.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은 질문. 당신은 어떻게 여호와의 참을성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선이기 때문이다. 즉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첫 단추가 제대로 꿰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꿰일 리 없다. 인간의 모든 정신과 감정은 근원적 존재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존재를 파악하지 않고서 인간이 유익한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것이 사탄법인 워치타워의 억지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주된 이유도 그분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정말 참을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했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부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예레미야 18장 11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흙임을, 다시 말해 불완전한 인간임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03편 13,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비를 보이듯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잘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신다.
여호와의 참을성과 다른 멋진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을 영원히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12장 질문.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이 고대 유대 종교의 틀에 갇히거나 오늘날 사탄법인 워치타워의 관념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중심의 기준은 하느님이라 칭하는 근원적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알파와 오메가여 불생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을 끌어들여 설명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충성스럽게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12, 13항 질문. 죄인과 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종교에 몸담음으로써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이점을 습득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많은 습관들은 어릴 때에 배우게 되는 교훈들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유익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종교가 가르치는 중심 교리가 팩트로 증명될 수 있거나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유익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해설에서 예로 등장한 죄인과 팸의 경우는 그 습관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치타워의 많은 교리들은 증명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판단되지도 않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여호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친자매지간인 제인과 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인은 11살, 팸은 10살이었을 때 두 사람은 증인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인과 팸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면 증인들과 성경을 공부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교 친구들은 마약이나 부도덕한 행실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증인들과 성경 공부를 한 덕분에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죠. 제인과 팸은 10대 후반에 전도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 두 사람은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면서 부모님을 돌봐드렸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친구들을 충실하게 돌보신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시죠. 분명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14항 질문.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신에 대한 부정 또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그러나 신의 정의 자체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신을 인간과 동일한 인격으로 생각하거나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로 잘못 인식시켜온 데에 대한 기존 종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워치타워는 신이 극도의 분노로서 있는 힘을 모두 모아 조만간 대다수의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공포를 조장하는 거짓말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느님에 대한 거짓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고 그분을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친절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친구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서 그가 매정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그 친구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변호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여호와에 대한 거짓말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해 그분을 변호하며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알립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4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여자가 대회장 앞에서 배교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나중에 그 여자가 전시대 곁에 서 있는 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파 설명. 대회장 밖에서 반대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자가 근처에 있는 전시대로 다가가 증인들이 전하는 성경 진리를 듣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당신은 여호와를 변호할 것입니까? 15항. 질문. 바울은 삶에서 큰 변화를 한 덕분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신의 정의를 어느 정도 바로잡았다. 그것은 분노하는 신, 엄청난 형벌을 내리는 신으로부터 따뜻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신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그가 당시의 유대율법으로부터 예수의 정신으로 회심한 덕분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하여 인류 대다수를 잇는 힘을 다하여 멸망시키려는 여호와라는 신으로부터 회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힘이 그러한 파괴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타난 사랑과 낮아짐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영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자세로 회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큰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탁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그러한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었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의 탁월한 가치 때문에 나는 참으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그분을 위해 나는 모든 손실을 감수했고 그 모든 것을 많은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16항. 질문. 줄리아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줄리아는 어릴 때 워치타워 교리가 새롭고 흥미롭다는 것을 느끼며 계속 배운 결과 그녀는 워치타워 교리가 다른 교리보다 더 참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그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워치타워 사업을 돕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 착각하였다. 그 후 30년이 지나 돌아봤을 때 그의 지난 과거를 당연히 후회하지만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2번 슬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헛웃음을 지으며 영적 감옥이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면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미래에도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줄리아 자매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리아는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오페라 가수가 줄리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얼마 안 가 줄리아는 유명해졌고 큰 무대에서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음악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하루는 같은 학교 학생이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줄리아는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자 줄리아는 음악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줄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좋은 재능을 썩히냐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내 삶을 온전히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줄리아는 그때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한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미래에 전부 이루어 주실 거예요. 16항의 사파.
줄리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재현 장면. 첫 번째 사파에서는 무대 위에 선 줄리아가 많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회중 집회에서 남편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재현 장면. 줄리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기로 선택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둘 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17항. 질문. 끝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은 하느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행의 끝과 행복의 시작은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에 따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에 따라 행하는 능동적인 것일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신체의 부분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성의 지시에 의해서 쌓여지는 성취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원하는 바가 노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이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서 행복감을 느끼는 기간은 겨우 석 달이다. 그러나 집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을 하며 얼마 후에는 목표에 도달된다는 성취감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능동적 노력을 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증진될 때 매우 행복한 것이다. 만일 행복한 사회가 완성된다면 그 행복감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은 무미건조해질 수 있다. 우리는 끝이 매우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올리가 도착할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이미 선택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18항. 질문. 예수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계속이라는 표현은 상투적인 언어의 용법이다. 굳이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르라고 한다면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따르다가 마음 내키면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존재의 근원을 우리 중심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과 최고의 유익이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워치타워의 교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있을 동안이다. 그들은 언젠가 초월자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수동적 구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지 그분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오랫동안 여호와를 섬겨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계속 섬기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기가 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9항. 질문. 진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진리는 반드시 선한 것이다. 선은 유익한 것이므로 우리 신체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다만 우리가 부분적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진다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 신체를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신체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해친다면 결과적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울하게 된다. 그러므로 워치타워 교리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되지 못할 때에는 유익하다고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면 특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진이라는 청소년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은 같이 잘 놀러 다니고 이성 친구도 사귀고 폭력적인 게임도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집회를 보거나 봉사를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중 생활을 시작했죠. 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안은 재밌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았죠.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뒤로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20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나 사탄법인 워치타워의 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을 신으로 삼고 우리의 이성에 따라 생활하며 여러 경전들, 특히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며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시편 필자는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가까이 데려와 당신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65편 4절. 따라서 우리는 계속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대 여호수아처럼 다음과 같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지 당시의 조직인 제사장직 제도나 바리새교를 선택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탄법인 워치타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조직에서 제거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죽이려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다. 워치타워 출판물에서는 사탄이 약한 영물이며 여호와의 반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그 근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사탄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단 말인가? 답변이 궁색한 것은 당연하다. 사탄이 하느님의 반대자라는 사실은 바빌론 망명 시절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탄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반대하다라는 동사이며 이것이 명사화되어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의 숭배를 받아 마땅하십니까? 하느님을 숭배한다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우리 삶의 기준이 근원적 존재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이다. 모든 윤리와 도덕이 이 근원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서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무시한 결과는 충동적 감정에 따라 사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여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나 사탄법인 워치타워의 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을 신으로 삼고 우리의 이성에 따라 생활하며 여러 경전들, 특히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며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노래 28번 여호와의 벗이 되리. 기사를 마칩니다.